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못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이 그 남자 능력 있나 보다, 아마 사자 남편인가 보다라고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는 참 재벌집 딸인가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생긴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결혼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둘은 정말로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는 32세 된 젊은 부부가 32조 원의 돈을, 자기 재산의 99%에 해당되는 돈을 기부할 것이라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다 70이 넘어서 죽을 때쯤 되어서 기부했는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32살에 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딸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크 저크 부부가 아이를 끌어안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크 저크버그가 혼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아내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당신 좋은 일 한 거예요 라고 전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세상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에게 한 아내가 찾아가서 자기 남편 흉을 보면서 이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했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왔냐고. 치마 입고 왔지요. 왜 치마가 넓은 줄 아냐고. 다 품어주라고. 치마가 넓은 거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줬답니다. 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바로 바지로 갈아입었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남자라는 존재는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어서 죽었다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돈을 떼먹으면 즉사한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도 목숨을 걸고 그 순수함을 지켜달라는 피 맺힌 하나님의 부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의 순수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분과 사역과 봉사와 헌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두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그 아내였던 삽비라가 몰랐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도했고, 남편이 주도했고,
아내인 삽비라가 동조했거나 방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조죄도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삽비라는 이 사건이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만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의 부인이었던 삽비라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밀고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오도록 허용했죠. 그러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프랑스 최고의 사상가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믿고 확신한 바를 힘써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살아내려고 뼈를 깎듯이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는 바로 동물이라는 말이죠. 짐승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내려면, 우리가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용기일까요? 손해볼, 희생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것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 말을 삽비라가 왜 못했을까요? 알았는데 말이죠. 알았는데 왜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용기가 없었을까요? 손해볼, 희생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이 훼손한다고 교회가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삽비라 같은 동조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는 겁니다. 삽비라 같은 방조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순수함이 사라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방조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유죄입니다. 방조하는 것도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삽비라는 분명히 이것이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용기요?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처럼 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동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함께하면, 선한 일에 동조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가 추도하고 삽비라가 방조했거나 동조했던 이 사건을 보십시오. 근데 이 사건 속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즉사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혼이 떠나서 죽었지요.
근데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옵니다. 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이 삽비라 아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동시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3시간 차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아간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겼던 방식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이 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입니다.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완패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훔쳐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간을 적발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너 아간 하고 딱 찍었을 거예요. 너 윤동일 하고 찍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이 순간에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설마 이건 우연일 거야. 설마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전체를 놓고 투표를 했더니,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번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가 누구입니까?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아간이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것 또한 우연일 거야.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간은 이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라 족속 가운데 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삽디라고 하는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삽디의 가족은 아간이 속한 가족이었어요. 설마 이것도 우연일 거야.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삽디의 가족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뽑혔고 즉시로 끌어내어서 골짜기에서 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아간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그 은혜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례를 치르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떼모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언으로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무상통하면서 지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떠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장례식을 보세요. 삽비라가 오기 전에 아나니아의 시신을 처리해버립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장례를 치렀는데 이 장례만큼은 그렇게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자와 또 배교자와 이런 사람, 자살자와 똑같은 식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장례가 아니라 격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장례입니까?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는 젊은이들과 교우들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본문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장사를 2명을 이제 생태 같은 목숨이 3시간 간격으로 죽은 겁니다. 이때 장례를 치르면서 거봐라, 하나님의 돈 떼먹더니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거봐라, 거짓말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가시는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음은 이게 본보기였거든요. 이게 시범타였거든요. 이게 일벌백계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숨겨져 있을 뿐이었죠. 나는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죄가 나의 죄이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이 초대교인들은 이걸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아름다움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참,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여러분, 영어 사전에 한번 아나니아스 찾아보세요. 그 아나니아스는 아나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면 아나니아스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거짓말쟁이의 대표적인 영어 이름이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에요. 아니, 죄와 사탄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구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뽑혔죠. 아간. 유다 지파가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지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약속된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지파가 제비를 뽑았을 때 세라가 나왔지요. 세라, 증조 할아버지. 그 세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빛이 밝아오다,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언 아닙니까? 빛이 밝아오다, 여명, 세라. 여러분, 세라의 족속을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나왔습니다. 삽디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뭘까요? 유다 족속에서 나올 마지막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후손인 그 가족인 아간이 그 모든 여명을 검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다 족속에서 오실 여명, 선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이 가문의 역사를 아간이요, 죄의 역사로 바꾸어 놓아요. 누가 이렇게 아간을 만든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요. 그 죄와 사탄을 받아들인 용납한 아간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아나니아가 실려나가고 삽비라가 죽어서 실려나가는 게 교회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은 다 혼이 떠나서 엎드려져서 다
다 실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사건 독특한 사건이다, 특별한 사건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와 같이 죄된 모습으로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걷어내었지요. 근데 교회가 남아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가 끌어갑니다. 왜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교회를 훼손합니다. 사람 안에는 항상 죄가 들어옵니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악안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떠나가고 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순서도 없습니다. 이 순서는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이 떠나가고 우리는 실려 나갈지라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나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견디고 버틸 수 있다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 바퀴 공중 돌게 합니다. 어지럽지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온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잡아주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한 소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낚아채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교회가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안락교회로 지속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하나님, 저는 버렸습니다. 이 상한 심령, 가란 심령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손을 쭉 펴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사람만 산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누구만 살아남는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다 중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몸에다 힘을 주고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세상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 추락합니다. 관객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그네에서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만 손을 내미는 사람만이 구조받습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랍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이시라고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